네,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만 빼고 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교회 인근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교회 인근에 있는 대조동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건물이 전소되는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차량 5대가 전소가 되었고, 또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씨 때문에 인근의 6군데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였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피해를 입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산에도 불이 붙어서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불을 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불이 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서 수요 저녁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한참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었을 때 지역 동네 한 분이 교회 사무실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저한테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잘못하면 교회도 큰 화재를 입을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화재가 난 사실을 알고 교회 밖에 뛰어나가서 이 화재 현장을 지켜보았더니 검붉은 또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은 교회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불길이 더 번지게 되면은 교회도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요 저녁기를 드릴 수 없겠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위급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면서 항상하게 이 철골 구조만 남아있는 화재 현장을 바라보면서 작은 불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화재가 나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가스불 끄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또 전기불도 끄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재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더 무서운 화재를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무서운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그래서 작은 말씨 하나가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태워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젊은 연예인들이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슈퍼스타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20대이지만은 한 번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수억 원을 쓸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만의 카톡방에서 건전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음란한 대화와 영상을 주고받았고요. 또 여성을 갖다가 성의 도구로 비하를 했고, 서로의 무서운 제약을 보면서도 서로를 충고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칭찬하고 두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카톡방이 세상에 알려져서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고, 또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슈퍼스타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운 자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들이 카톡방에서 주고받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무책임한 말들이 그들의 소중한 인생과 청춘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과 행동을 조금만 조심스럽게 사용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젊은 날에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한다면
하룻밤 생활단체로 수억 원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연예인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스타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 맹세를 꼭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을 보게 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옮기고 있고요. 또 요즘 피로스 목사님이 현대어로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삼가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또 철저하게 말과 언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맹세를 자주 하시나요? 가정에서 부모,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자주 맹세를 하십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꼭 할게. 뭐 이런 말 자주 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죠? 네,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평소에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입니까? 예수의 말씀의 뜻에 비춰보게 되면은 평소에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맹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맹세를 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세가 없는 사회가 아주 건전한 사회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집에 가끔 전화하거든요.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은 몇 시까지 올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물어요. 정말 그때까지 올 겁니까? 그럼 제가 맹세를 합니다. 결단코 말하는데 그때까지 가리라.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이런 맹세를 자주 하는 것은 제가 약속을 자주 깨트리기 때문이죠. 제가 매번 그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재차 묻지 않을 겁니다. 아빠 몇 시까지 갈 거야? 그래? 알았어 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진실하게 말하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하게 버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실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진실하게 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보기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세 사용해 보시는 분 알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아주 효과적인 언어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을 때 내가 강한 맹세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넘어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맹세를 하는 상황과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맹세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구약에서는 입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인데요.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벌일 때 전쟁에 출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자를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관계없이 처음 나를 맞이하는 것을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그를 반겨 맞이하였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무람동 여인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 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희생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헛된 맹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대표적인 잘못된 맹세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리라.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반발하면서 놀라운 맹세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를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라는 사실을 공언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헛된 맹세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그날 밤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맹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따와 같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헛된 맹세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거짓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맹세를 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거나 또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서약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서 배우자에게 결혼 서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항존 직분자로 이제 일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항존 직분자로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가 참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혼식에서도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쉽게 말을 내뱉지 아니하고 무겁게 맹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항상 진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아멘. 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 맹세를 자주 한 모양입니다.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또 아주 근사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헛맹세를 하곤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도 모든 사안 가운데서 진실하게 맹세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안 가운데서 진실하게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맹세를 하면서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금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친 예물을 두고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나 맹세를 하지 않을 때나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해서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더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더 많이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맹세를 걸 때는 정말 전력을 다하고 맹세를 하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신이 했던 그 맹세를 끝까지 다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여러 번 맹세를 어긴 일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맹세를 어겼을까요?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또 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장하고 얼마든지 염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은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였지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가 공언하더라도 그것은 헛맹세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기 전 제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 예배 같이 갑시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이 통일로 주변을 다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거짓 약속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세운 약속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았으니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해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늘 가슴에 새기고 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든 기쁜 일이 생기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뭔가 특별히 강조하면 효과가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거나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잘 믿지 않을까 생각하죠. 맹세라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진실한 말이 아닐까요? 속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의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말과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이웃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한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감동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녀의 그 가난한 형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죽을 때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밀하게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아스는 참 있는 그대로 참 진실되게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잃은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행한 선한 일을 모두가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행한 일을 칭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룻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천덕꾸러기처럼 타향에 와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밭의 그 주인인 자에게 이러한 덕망이 있는 말을 해줬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어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으십니까? 진실되게 과장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보아스처럼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따뜻한 말로 이웃을 살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0년에 상영된 킹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의 연설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이 영화는 영국의 조지 6세의 이야기를 실화로 옮긴 것이죠.
조지 육세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어서 왕이 된 이후에도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나오질 않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대중에게 힘있게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육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괴짜 언어학자인 나이오넬 로그라는 박사를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쇠구슬을 입에 가득 물고 바닥을 뒹구는 그런 훈련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친 후에 이제 이 조지 육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연설을 라디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선생이 나이오넬 박사는 긴장한 조지 육세를 다스리면서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듯이 차분히 말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연설입니까? 그런데 왕처럼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말하듯이 차분하게 말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말을 더듬는 왕이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말할 때 온 국민이 감동을 받고 전쟁에 기쁘게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말하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에게 진실하게 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할 때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실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